이제 19장 말씀은 이제 도피성에 관한 건데,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도피성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또 민수기에 보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도피성을 왜 세우느냐 목적을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 다시 모세를 통해 확인한 겁니다. 모세는 이미 그 순서적으로 보면은 요단 동편에 도피성 셋을 건설했습니다.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머지 세 곳을 꼭 세워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은 다시 도피성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세워라, 나머지 세 곳을 세워라. 그래서 여호수아 때 세 곳이 그 요단강 건너편에 또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성입니다. 당시는 사법 제도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아서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은 그 피해자 측이 반드시 그 흥분해서 또 살인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살인이 또 반복되겠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이 사람을 죽였을 때 5절에도 나오지만은 함께 나무를 벌목하러 들어가서 도끼를 들고 찍었을 때 도끼가 빠져가지고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도 장작을 패가지고 그 난방하고 또 그 음식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도 우리 학교가 아니고 우리 다른 학교 선생님이 그 장작 패다가 도끼가 이렇게 휘 했다가 이제 빠져가지고 자기 머리에 맞아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도끼 할 때 위험하다라는 것을 온 동네에 알려졌었는데, 그렇게 이제 도끼가 이제 자루에서 빠질 경우가 있다고 해요. 5절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는데 실수한 건데 그 일로 저놈이 죽였다 해서 그 사람 찾아 죽이면은 그 밑에 또 자식들이나 또 가족들이 또 보복하게 되고, 이런 그 경우가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200여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온 사회가 막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세워라, 요단 동쪽에 서쪽에 세워라 그렇게 했는데, 도피성을 세운 그 6개의 지역을 살펴보면은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어느 지역에서도 그 6지역이 세워진 곳에 그 어느 지역에서도 이 32km 정도 떨어져, 어느 지역에서도 32km 안에 갈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32km면은 평범한 사람이 걸어서 1시간에 한 4km 갑니다. 3, 4km. 그러니까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거죠. 하루길 안에. 그리고 이제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도피성을 향한 도로는 폭이 한 14m 정도 되게 닦아놔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눈에 확 띄는 거죠. 또 도피성에 가는 길에는 안내판을 설치해 놓아라 그랬습니다. 도피성 가는 길 이제 뭐 1km 남았다,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손쉽게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도피성에 찾아오면은 그 도피성에 또 지도자들이 있겠죠. 도피성이 뭐 벌판에 떨어진 성을 만들어서 그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도피성 그러면 송파구와 도피성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송파구 경내에 들어오면은 송파구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당신 여기 어떻게 왔소? 그 재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구나 하면은 송파구 안에 있는 도피성,
예를 들면 구청 안에 집어넣는 보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보호를 하는 거죠. 보호를 해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도피성을 세워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미리 아신 거죠. 하나님 미리 아신. 어, 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여호와 이레, 우리 갈 길을 아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도피성을 세워라. 자, 도피성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일인데 그가 비록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구약 그 창세기 보면은 동생을 죽인 가인도 보호해 줬습니다.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표를 새겨 주기도 했습니다. 가인같이 정말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는 거죠. 다루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우리가 많이 생각할 그 필요가 있죠. 필요가 있죠. 자, 민수기에 보면은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들은 도피할 때 그 성 안에 도피할 때, 예, 성 안에 도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은 우리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그 합당하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들이 도피할 당시에 제사장이 죽으면은,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사면령이 내려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민수기에는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죄가 용서받고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마치 신약을 내려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가지고 죄가 다 용서받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패할 때가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고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자리에 오래 두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신다.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옮기지 말라. 우리나라는 이제 뚝으로 경계를 표시하죠. 논이나 밭을 이제 경계 표시 뚝으로 많이 하고 요새는 울타리로 하고 하는데 저 아랍 쪽이나 유럽 쪽으로 가면은 많이 보셨겠지만은 돌을 쌓아가지고 그 우리 땅, 너 땅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고. 돌을 쌓아놓는다.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홍수가 난다든가 아니면 강이 범람해서 뚝이 허물어지는 경우 있다. 그러면 힘센 사람이 뚝을 자기 쪽으로 많이 막 쌓아가지고 그 논쟁이 일어나고 막 서로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래서 조상들이 세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옮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잠언에도 보면은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이리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렇게 해놨나 하면은 인간들이 사는 사회는 항상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거, 욕심이 있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많이 차지하고 싶은 거, 그런 마음이 있죠. 인간들은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고 사기도 치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이 경계표를 옮길 수도 있다는 거죠.
돌담을 막 옮길 수도 있고, 뺏어간다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잠언에는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그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 것을 뺏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15절에는 그 위증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꾸며서 이웃을 함정에 빠뜨리지 말라라는 것, 하는 것입니다. 위증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 이런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아무리 자기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험담하지 말라, 험담. 그런 것들은 그 내가 저 사람 싫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을 부풀려서 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위증은 왜 하느냐? 모함하는 것은 18절에는 거짓으로 모함을 왜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그 절대로 좋게 이야기하지 않죠. 포장해서 말한다는 거죠. 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한다는 거죠. 위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적으로도 위증이 밝혀졌을 때는 그게 굉장히 그 형량이 가중되죠. 그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이 위증하는 것을 굉장히 엄하게 보는 겁니다. 엄하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래서 19절에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라.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눈앞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자기 악한 일을 해서라도 자기 소유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굉장히 싫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21절에는 그 유명한 생명은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 적으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그 수상이나 국방장관이 이 기절을 인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반드시 우리는 받은 만큼 보복한다. 하는데, 이거는 포복하라, 포복에 대한 그 합당한 그 말씀이 아니고, 이건 포복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포복하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 저 사람이 해가지고 내 눈이 다쳤어요. 그 왼쪽 눈이 다쳤어. 그럼 왼쪽 눈만 처리하라는 거죠. 이빨 하나가 빠졌어. 어금니가 빠졌어. 앞니 하나에 어떤 기스가 났어. 그러면 니도 그 사람의 앞니 하나에 기스 나게 해라. 그 손을 상했어요. 손이 뭐 잘려졌다. 아니면은 손등에 상처가 생겼어요. 칼자국이 생겼어요. 그러면 너도 똑같이 해라. 근데 이 똑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똑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격하게 이렇게 그 복수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엄격하게 복수를 하려면은 엄격하게 하라 그 이야기. 손이 다쳤는데 그 화가 난다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린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누가 내 머리를 툭 쳐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빴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주먹질을 해서 막 두들겨 팬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 이걸 이제 동종포복법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수하지 말라. 그렇게 복수하다 보면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냐,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쭉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같이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복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쨌든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누군가로부터 당했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갚아준다. 이 갚아준다. 내가 당했기 때문에 갚아준다. 그럼 이 복수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복수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 이게 아무리 악한 짓을 할지라도 나는 내가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생각을 한다. 예,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죄책감이 없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천 몇백 명을 죽이고 뭐 인질로 데려가고 막 난장판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 후에 팔레스틴을 공격해서 지금 2년인가 3년 동안 계속 하는데 이스라엘은 죄책감이 없다고. 죄책감. 예. 우리 가만히 있는 걸 너희들이 죽이고 폭행하고 난장판 벌렸다는 거죠. 우리는 복수라는 거지.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몇만 명을 죽여요. 몇만 명. 뉴스에도 나오고 가끔씩 찾아보면은 그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올라오는 그런 것들 보면은 저 팔레스틴이 지금 그 겪는 굉장히 그 잔인하고 험악하더라고요. 예. 음식이 없어요. 음식이. 예. 애들이 막 울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그냥 아주 그냥 막 한쪽 속을 막 멸망시키려고 작정하고 달게 드는 것 같아요. 예. 뭐 3만 명이 살 수 있는 동네에 막 몇십만 명이 집어 들어가지고 어떻게 살면 거기서 어떻게 살까? 물을 어디서 먹을 것이고 어디 가서 또 배설을 할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막 짐승구리처럼 돼 있을 것 같아요. 짐승구리처럼. 예.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뭔가 많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거기 한 기절만 뽑아내 가지고 사용하면은 굉장히 희한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합리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잖아요. 마귀가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딱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 한 기절 가지고 톡 던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물으십니까? 그게 아니고 그건 이거야. 그렇게 해서 물리치죠. 예. 우리도 그 성경 구절 볼 때 그렇게 앞뒤로 전후를 다 읽으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사업하는 사람들, 가게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귀절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제 그 가게마다 뭐 음식점마다 어디가 많이 걸려 있어요. 그걸 보면 이 집은 기독교인이구나. 최소한 이 집 오픈할 때 목사님이 와서 신방했겠구나. 그러는데 그 앞뒤 전후에 보면은 그렇게 시작이 미약하고 창대할 것이다 하면은 그 앞뒤 전후에 보면은 정직하고 청결하고 그 쫙 조건이 나옵니다. 조건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떤 뭐 음식점이다 그러면 어떤 손님이 그 집에 들어오더라도 아우 이 집은 너무 깨끗하다 그러고 음식들이 너무 정갈하다. 너무 맛있다. 소문이 나야죠. 소문이. 예. 소문이 나. 그러면은 번성한다. 당연히 번성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없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것은 그 욕심이죠. 욕심. 그냥 하나님을 그냥 무당으로 하는 거지. 자기가 뭘 믿으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복을 줘야 되는 걸로만 아는 거죠. 예. 오늘 성경 말씀을 전체를 같이 읽었어요. 이 토피성의 마지막에 21절 말씀 나오는 것도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도 있고 그를 보호하고 이런 것에서 다 같이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예. 혹 어떤 사람이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네 눈이 다쳤으면은 보복할 수 있지만 걔 눈만 손대라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제가 나를 때려가지고 내 눈이 막 얼얼하고 막 부었어. 그럼 화가 얼마나 납니까? 우리
그 학생 시절에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면 내가 주먹질하면은 걔는 이빨이 다 나가 버릴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걔 내가 맞은 만큼 걔 눈을 쳐. 그럼 눈을 어떻게 내가 맞은 만큼 칠 수 있습니까? 강도, 이 힘, 압력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라. 불가능하다는 거지. 예.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읽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많이 생각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